시편 57편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깨어 있다.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옛날 거지왕 김춘삼이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거지지만은 자부심을 갖자. 우리가 맨날 얻어먹고 도둑질해서 되겠냐? 오히려 불쌍한 사람 돕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구제 사업을 폈어요. 우리 잘 아는 인도의 깐디도 자기가 열차를 표를 구입했는데 1등 칸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영국의 보니까 승무원이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건 백인들 타는 곳인데 왜 여기 타냐고. 그래가지고 어디 타냐? 그랬더니 짐칸에 타는 짐칸. 이때부터는요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모든 인도인들은 절대로 열차 안 탄다. 이래가 결국은 영국에서 해방되는 이런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내가 이 열차를 타고 우리 후대가 이 열차 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깨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으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여유가 있어져요. 늦게 일어나면 여유가 없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은 이런 명철함을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명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유해져요. 우리 속담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 요새는 또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리할진데 이 학생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기도 속에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해야지. 근데 가만히 배경을 보니까 부모들이 더 힘들어하고 안달인 것 같아요. 얘가 공부 잘해야지 미래가 보장되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 가고 앞으로 성공하고 전부 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가 공부 못해도 괜찮다. 한번 오늘부터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시간표를 놓치니까 이 지식이 깜깜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공부하지 못하면 그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전부 다 문화가 그렇고 모든 성공자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어제도 우리 현장 가서 아이들 각각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점포 가지고 뭔가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겨우 좌우명이라는 것이 정직하게 살자 이 정도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면치 못해야 된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규모를 갖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 속에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죠. 그래서 고생을 면치 못해요. 왜요?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계속 시달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음이 뭐냐, 다른 것은 뭐 대충 해도 괜찮아요, 살아가는데. 근데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을 해도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성공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다 허비하죠. 인생을 여기에 다 허비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은 누리지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인생에 잠을 자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내가 누려야 될 부분이 뭐냐?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영혼의 잠에서. 이 말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시대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영혼의 잠을 잘 때마다 계속해서 재앙과 재난이 닥쳤어요. 요사이는 테러나 이런 것보다도 자살이 더 범람하고 있죠. 하루에도 몇십 명씩 계속 자살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 지금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느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지 근본을 놓치고 있어요. 근본. 이런 뭐든지 이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문제가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리잖아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여러분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 속에 휘잡히게 돼 있어요. 이미 복음은 모든 것 다 끝난 것인데, 이 축복을 오늘 1분 메시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내 영적 상태는 늘 힘들어요. 그죠? 분명히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2가지 문제 속에 몸은 빠져나오는데 생각이, 마음이 늘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교회당은 많지만은 교인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리는 풍성하죠. 신학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다양하고. 근데 실상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복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뭐 복음 얘기하냐,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아는 건데 뭘 또 새삼스럽게 얘기하냐? 아닙니다. 이 근본이에요, 근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의 약속대로 인간은
저주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버렸죠. 이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라. 그리스도 놓치면 흑암에게 잡히는 것이다.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 왜냐면 답이 없지. 교회 가봐도 내 문제 해결보다는 전부 다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결국은 무슨 복음이 나오냐면은 이 섞인 복음들이 나오는 거야.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리고 이용되는 복음. 트레스티아스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변형돼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평신도 훈련처럼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진짜 어떤 보니까 이 대못이요 이 길이보다 더 길어. 이걸 편지 봉투에 딱 싸가지고 장롱에 넣어놨어요. 그 교육하는 단체 목사님이 언제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대못을 꺼내가지고 보라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난 당했냐. 너도 참으라는 거예요. 너도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장해서 거기 다른 걸 집어넣는 거지. 트레스티아를 집어넣고 트레스티아스 그리고 마리아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포장돼 가지고 싹 갖다 놓고. 여러분 제가 그 카톡에도 봤습니다마는 오늘 성당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렇게 써놨잖아요. 성당에다 아예 써놨다니까요. 지금 이 정도로 혼란한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섞인 복음이죠. 이용하는 복음이죠. 다른 복음. 율법과 신비를 강조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음이 힘해지면은 다른 것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구제운동, 봉사운동, 절제운동, 효운동 확 일어나죠. 그게 좋은 건데 복음만 싹 약화시켜 버려. 그럼 처음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야 정말 질서 있게 보이고 교회가 뭔가 힘 있어 보여요. 그러나 흑암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저주 속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불신자의 문을 더 막아버려요. 왜요? 야 예수 믿어도 저렇게 망한다더라. 교회 가지 마라. 이 정도로 되는 거죠. 오늘 영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단과 사입이 종교단체들이 더 극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버젓이 모든 기운동하고 이상한 영성운동한다고 하는 단체들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증거도 나타나요.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악령의 역사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영혼의 잠을 깬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을 이루셨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정말로 이 시대에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알으셔야 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려면은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로 가시면 돼요. 굳이 뭐 여기 와서 훈련 받고 매일 뭐 사모를 해야 된다 그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에 이스라엘이 노예돼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상 신전 만드는 여기에 노예 속에 빠져 있는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본 누구예요? 요셉과 모세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완전히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은 희귀해서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켰어요. 정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 이해되시죠? 잠자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전도자가 돼야 되고, 이런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 속에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종교와 교권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거기에 아람 나라는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항상 시대마다 보면은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야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늘 혼란 속에 빠뜨려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이죠. 그 최태민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거리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 가문을 완전히 휘저어버리니까 이 한국 땅 전체가 흔들거려 버려요. 이게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바알왕이라든지 그 시대마다 장악한 이런 악한 영에 잡혀있는 서밋들을 통해서요, 시대가 막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율법과 종교 속에, 교권 속에 빠져있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응답을 누린 인물이 누구냐? 바울과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잠을 깬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 이게 보여야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 쓰시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왔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종교 대열에 서 있어요. 종교 대열에 뭘 놓쳤어요? 복음 대열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율법,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613가지 조항을 만드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요? 613가지. 하지 말 것 365개, 할 것 248개. 대단하죠. 그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 교권 속에 빠져가지고요, 이 교권은 시대마다 뭘 막아요? 전도 운동을 막는 거예요. 교권이 절대로 복음과 교권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래서 이 노회장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도망가잖아요. 아니, 나 그거 안 해. 총회장 하더라도 이번에 형님이 하세요, 이 정도지 그거 하려고 막 몇 억씩 들어가면서 싸매고 다니면서 선전하고 이러질 않거든요. 왜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회도 노회도 이 복음과 관계없으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저주받은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지. 왜요? 자리 다툼에 거기에 인기, 명예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교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선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쓰기. 교리가 아닌 뭐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이 교리 신앙은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생명과는 관계가 없이 전부 다 이론에 밝아가지고 제도에 써먹고 뭔가 교회 정치에 써먹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나 신학이나 이 교권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우리 교단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원네스 돼가지고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게 없다 보면 점점 쇠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만 모이면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버려요. 예? 한 7, 8명만 모이면 또 신학교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영혼의 잠을 깨라. 영혼의 잠을. 정말 이
나 자신이 복음을 가졌는가? 그럼 복음 가졌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잠을 깨야 되겠어요. 기도의 잠이란 말은 실상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속에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는 관계없이 내가 맞는 기도 제목은 전부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승진을 위해서, 뭔가 내가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같은 경우는 피제사의 비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될 수밖에 없고 계속 고통 가운데 후대가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늘 이 집 하나 짓고 움막 같은 거 하나 짓고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온 식구들이 살아가잖아요. 이게 뭐 창문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밥 먹고 이 문을 통해서 나와서 돌 깎고 지푸라기 갖다가 벽돌 쌓고 이 문으로 계속 들락달락거리는 거예요. 이 문이 바로 무슨 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 저주의 문이다. 저주의 문. 그렇잖아요. 이 저주의 문에 뭘 발라야 돼요?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흑암세를 꺾는 유일한 길은 양의 피에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된 사람이 영혼의 잠을 깬 사람이에요. 아,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고 남편이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저주의 세력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이 존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거와 영적 싸움 해야 되구나. 이걸 내가 회복하고 발견되질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왜 이럴까?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게 뭘까? 아무리 울어도 못하고 땅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는 거지. 오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요거 하나면 끝나는 것인데, 네?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장로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아, 이 시대에 정말로 모든 것 다 있지만은 영적 문제 속에 12가지 재앙 속에 모든 인간이 묶여 있구나. 그 개구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놀이기구 없어가지고 실에 매가지고 끌고 다니고 아니면 손에 붙잡고 다니고 계속 재밌게 놀았잖아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개구리도 지쳤는지 푹 쳐져 있으면요 다리 한번 꽉 눌러주면요 벌떡 놀래가지고 일어납니다. 다시 또 막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죠. 그런데 요거를 딱 놔두면요 이게 해방된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고 숲속으로 들어가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발이 묶여 있는데 다시 또 당겨가지고 또 놀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팽개쳐가지고 불에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영양식.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이 복음 모르면요, 실컷 종교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인생 속에 저주가 다가오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랬습니까? 내가 헌금 잘했는데 내가 뭘 떼먹었다고 내가 망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없는 열심 종교 모든 것들은요, 귀신 섬기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해방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지, 비참해. 이번 주에도 한번 만나면서 그렇게 믿으려면 절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요. 절간에.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힘들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비밀을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 제목 뭐예요? 나실인. 하나님이신 기도 제목 발견한 거죠. 아들 낳아가지고 군대 보내가지고 성공해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나실인이었구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자가 없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는 거 참 붙들고 힘들어요. 언제 응답되는가 날마다 그게 기다려봐도 소용없어요. 나실인.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렘넌트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로되고 완전히 바벨론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후대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 주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이 세 친구들이죠.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 잡아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세요. 너 공부 잘해가지고 이 다음에 헌금 많이 해라, 교회당 지어라. 그런 헛된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복음 못 깨달으면요, 그걸 이용하는 복음입니다. 이용하는 복음. 거기 딱 붙여가지고 내가 렘넌트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이용하지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바울 같은 인물은 저 로마의 정치 속에, 헬라의 우상 문화 속에, 저 유대 교권 속에, 그들 속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른 거 기도 안 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발견됐어요. 이 발견된 기도 제목 속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비밀자들, 비도의 비밀 가진 자들이 깨어 있을 때 바로 그것도 새벽에 많은 응답들을 주셨죠. 우리 사무엘도 보면은 사무엘상 3장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음성 들려주셨어요. 다윗도 보면 시편 3절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시편 5편 3절에. 시편 130편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더합니다. 그렇죠? 파수꾼은요, 동토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새벽 됐으면 왜? 교대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립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여러분은 이미 복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잠을 깨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나만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 얘기하자면 식당도 시스템이 갖춰 있는 다릅니다. 1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간에 딱 단체 식당 들어가도 한 명이 먹는 것처럼 쫙 나빠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시스템 안 된 데는요 엉망진창입니다. 옆집 가서 반찬 빌려오고 밥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손님 대접하느라고. 여러분이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만서 지금은 이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지, 그럼 정식기도 딱 찬양 틀어놓고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가는 대로 정식기도 무식기도 나만의 힘을 얻는 집중기도 이게 되어져야지. 뭐 태권도나 뭐 수영도 그렇지만 팔을 올린다 들었다 놨다 이걸 계속 자 든다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삶에 누려져야지. 그래야지 자유롭게 뭐 수영도 하고 하지. 지금 정식 기도 시간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식 기도 때 뭐 하라고요? 말씀 들으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기 위한 거고, 고난이 왔다는 것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식 기도 시간에 힘을 얻고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은 얼만큼 갔습니까? 정식기도 시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오늘 뉴스가 뭐지? 신문 왔는 거 한번 봐봐. 이래가지고 신문 보고 이상한 음악 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디 가서 물건 가져오고 대금 지불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업 이야기해야 되고 전부 계획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는 전도자라고 맞다고 하면은 딱 이런 생각나는 것이 오늘은 누구와 만나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내 생각 속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삶 속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주인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힘들다. 하루 살아가는 게 힘드냐? 벌써 진 거예요. 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보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구나. 비록 내가 키가 작지만은 눈이 조그맣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로 세상 살릴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불신자도 축복을 하는데 정식기도 그러면서 무식기도 모든 만남 사건 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모든 만남 사건 일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스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면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흑암이 꺾이는 거죠. 여러분 곳곳마다 아파트 단지, 상가, 공무원 현장 모든 것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문화가 무너지죠. 야, 내가 점치러 갔었는데 이제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미래 걱정할 것도 없네. 불안할 것도 없네. 나 이제 점 안 봐. 그럼 점쟁이 집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전부 다 머리 기르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뭐예요?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이 꺾이는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길 원합니다. 문제만 오면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거기에서 또 우리는 늘 흔들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집중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중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녁에는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도 성령 인도보다도 내 생각이 앞섰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방법이 앞섰구나. 나는 이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것이 최고의 비밀이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는 시대의 잠을 깨우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시대의 잠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한 시대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깨워서 함께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엄마가 아들을 깨우는 거죠. 얘 오늘 학교 가야지. 싫어요. 왜 안 가?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도 가야지. 선생님들도 싫어해요. 그래도 가야지. 너는 교장이잖아. 아이, 그 정도 되면은 이거 학교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장학사님이 와가지고 학생들 물어봤잖아요.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너 왜 지구본이 왜 기울어졌냐 그랬더니 제가 안 떨어뜨렸어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가 안 떨어뜨렸다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국사는 국사는 그래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말이에요. 참 수준이 깨어 있지 못하면 엉뚱한 대답을 한다니까. 엉뚱한 대답을.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군 현장을 놓고 지금 얼마나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정사와 권세자들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참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무리 뭐 이념 싸우고 뭐 사상 대립해도 안 되게 되죠. 복음으로 통일돼.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이다. 죽기 살기로 해보면 되죠. 아직까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조금 내 힘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이제는 에스겔서 3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을 전달하는 해답을 줘라. 여러분이 그래서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전달해야 돼. 왜 생명 역사 일어나지 않냐? 미션을 줘야 돼. 미션.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미션을 줘야 돼. 하나님이 너를 이 지역에, 이 직장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제부터는 이 비밀 답을 가지고 생명운동해라. 다른 사람 살리도록 너를 부르신 것이다. 왜 이 교회에 왔냐? 왜 이 교회에 중직이 되었냐? 이게 미션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미션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오늘 렘넌트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지만은 렘넌트가 웃어요. 우리 장로님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럽니다. 메시지가 확립되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 되도록 우리 등대를 세우고 골목길에 가로등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죠? 배가 안전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가로등 세우면 도둑놈들이 사라지죠. 오늘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의 빛을 선포하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먼저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새벽에도요, 주일에는 교사들과 중자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쫙 기도하고, 아직까지 그런 날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이런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여러분 이번 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잠을 자고 있냐? 이제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시대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 시대의 빛을 밝히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오늘도 이 파수꾼,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이제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답을 주는 자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 내가 정말 깨어있는 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10명.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의인 맞습니까? 하나님, 그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한 시대 살릴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의 비밀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적 힘을 얻고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